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능력. 자, 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요. 우리 스크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밀러라는 사람 같이요.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다. 링컨 대통령.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 존 헨리.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암과 같은 불행을 막아주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독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해독제이며, 또 우리 삶이 썩지 아니하고 항상 싱싱하게 유지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태워주는 바로 방부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감사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 세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다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안 좋은 것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유익하다는 것이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들이 더하여져서 오히려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좋은 것들이 뭘까요? 좋은 것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소망, 또 믿음, 건강, 또 재물, 가정의 화목함, 하나님의 은혜,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것들 우리가 밤잠 안 자고 그냥 일한다고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들인가요? 아니면은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더하여 넘쳐나게 되어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예 그냥 감사하는 사람, 너희는 감사하는 자,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와 불평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 엄청난 그 보화들이 많은 이 감사보다도 엄청난 불행한 것들이 많은 불평을 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아니면 감사를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고요. 이 시간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자매가 김온유라는 그러한 자매인데요. 31살입니다. 2002년도에 감기가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흉막에 혹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몇 차례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서 갈비뼈와 또 척추가 무너져 내리지요. 그러면서 그 혹도 의사가 잘못 본 거예요. 오진인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은 숨을 스스로 쉬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숨을 불어 넣어주는 수동식 인공호흡을 지금 11년째 중환자실에서 하고 있지요. 그동안 극심한 고통,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수없이 맞고요. 또 대소변을 받아내고요. 20대의 꽃다운 이 아가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진에 대해서 원망하지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심하면은 죽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어떤가? 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놀랍지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누군가가 숨을 불어 넣어줘야만이, 이걸 뭐라 그러죠? 앰플이라 그런가요? 누가 숨을 그냥 눌러서 이렇게 숨을 불어 넣어줘야만 숨을 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낙심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면서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 자매를 돕는 그러한 봉사 손길이 하루에 한 10여 명 정도씩 날마다 왔다 간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1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 자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10여 명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자매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간 지 4년이 됐는데 믿음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는 그런 사람이 거기 와서 이 자매를 보고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삶을 책으로 펴냅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그 밑에 저 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이 자매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처럼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데도 행복하세요?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랬지요. 자,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고 늙고 병들어서 눕는 것, 이것을 흔히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그러지요. 이건 분명 불행한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또 병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들어놓습니다. 불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불행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구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요, 올림픽 결승전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보면은 얼마나 막 가슴 조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9회 말, 거기서 말루 홈런 역전포를 터뜨립니다. 자, 그 경기는 그야말로 완전 대드라마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환희와 감동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처럼 영원히 잊지 못할 역전 드라마, 감동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할 때의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는 그 감사는 이건 너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가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9회 말인 것입니다. 말로 홈런 칠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 자신에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는 나의 삶을 완전히 통째 바꾸는 역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 통쾌한 역전시키는 역전의 능력이에요. 뭐가 여러분 바뀌어지는가요? 슬픔 가운데서 감사가 있을 때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이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불신에서 믿음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통쾌한 역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전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보시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그 수많은 별들 같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이러한 구의 말로 홈런포를 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정 중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처럼 멋있게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엄청난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 또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업, 나라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건가요? 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참 감사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 곧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라. 진짜 성대한 그런 절기로 지켜라. 너희들 모든 일손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 감사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추수 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는 연말에 추수한 것을 저장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절기인데요. 자, 이때에 수장절이 되어지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귀한 것들을 가져와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직장도 가정도 다 떠나와서 한 주간 동안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 중에는 혹시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내가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또 내 사업을 내가 이렇게 일궜는데, 아니,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준 것이 뭐가 있다고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냥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인가? 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노력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생명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집 라인에 부부가 같이 이제 식당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오이지를 지난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가져왔나 봐요. 그러면서 식당을 이제 그만하게 됐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냥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라고 약을 처방해 주면서 가서 푹 쉬라 그래서 약 먹고 집에서 누워 있는데, 그런데 말이 어눌해지는 겁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급히 구급차 연락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인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온몸이 이제 장애가 온다고 그래요. 아찔한 거지요. 또 내 주변에 축구를 대단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을 조기 축구를 해요. 새벽기도 마치면은 그냥 가요.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멤버 중에서 한 사람이 축구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 하면서 운동장에 누웠는데요. 그런데 그대로 심장마비로 간 것입니다. 나이도 40대고요. 그리고 체격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저녁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날마다 일어나며 뉴스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는 보니까 핸드폰까지도 문자가 오대요. 지금 어디에 큰 불이 났으니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왱왱왱왱거리면서 구급차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인생은 뭔가요? 풀잎의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모든 생명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인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류는 모든 생명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 앞길 1시간 이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내가 알든 모르든 심지어 내가 예수님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백성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아닌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저 곳에 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 왈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은혜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도와주신 사람들의 은혜를 알고 이웃의 은혜를 알고요, 스승의 은혜를 알고요, 은혜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좋은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알지는 못해요. 고마움을 몰라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가요? 좋은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요? 은혜를 알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풍요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풍성하게 감사하라. 왜요? 이 감사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24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주변에 블레셋, 암몬, 미디안, 아수르, 애굽, 바벨론, 지금 이라크잖아요. 이란 무시무시한 공룡 같은 나라들이 쫙 크니 그냥 둘러싸고 있잖아요. 땅 면적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보다 거의 한 7, 80배 더 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들 그 사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 열강들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건 대단한 기적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지나다 보면 여러분 엄청난 나라들 다 서로 그냥 정복하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는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의 나라들을 군림하면서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주변의 나라들만인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이 군사력 모든 면에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불가사의한 신비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힘, 이 능력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합니다. 과연 그 조그만 나라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을까? 그 답이 바로 감사하지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라.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와 내 삶의 지경은 여러분 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감사가 없는 만큼 내 삶의 지경은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보았잖아요. 밀러라는 사람,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는 같은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이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지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잖아요. 10년 넘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면은 그런 정도 말이 나오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그런 아픈 고통, 여러분 어려움, 그런 경우 우리는 그렇게까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다윗의 삶은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시편을 한번 보시지요.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모든 이 만물에 감사하고,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감사. 자, 그 놀라운 비밀,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해보세요. 그처럼 쫓겨다니고요, 짓밟히고요, 그런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피난다 했는데도 200명, 400명, 600명 그의 영향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지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그랬다면 그의 삶이 여러분 점점 지경이 넓어질까요? 아니지요. 그의 삶은 점점 고무줄에 잡혀서 쫙 옹그라진 것처럼 삶은 그냥 이 얽매이게 되어지죠. 그러나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그처럼 한 민족의 이 군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능력인가요?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내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여러 교회에서 오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감이라는 것은 하루에 5가지씩 하는 그 감사를 말하는데, 이 운동을 수년째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또 삶이 아름다워지고요,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하루에 3가지씩 우리 감사하자. 가족 카톡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리고 있지요. 제가 먼저 첫날은 내가 목사로 쓰임 받음이 감사,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헌신한 마음 주신 감사,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 감사라고 올리자, 큰애는 출퇴근제가 있어서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
직장인 예배가 있어서 주중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 좋은 동료들과 상사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 막내는 수능날 큰 사고 없어서 감사. 바빠서 정신없지만 할 일 다 해낼 수 있어서 감사. 옷장 정리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감사.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감사 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가족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우리 가족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부드러워지고요. 자, 오늘 아침은 안개가 온통 자욱하여 집이 무릉도원 같아서 감사. 아침에 일어나니 베란다에 꽃이 활짝 웃으며 나에게 인사를 해서 감사. 감사의 마음을 가지니 마음이 더 풍요로워져서 감사라고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 카톡에 감사 내용을 뭘 올릴까? 한참 고민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뭘 감사하지? 감사를 마음속에 담고 감사를 눈으로 바라보며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감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감사가 있지 않으면 감사가 보여지질 않아요. 감사를 담고서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하나하나 톡톡톡톡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땡큐라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딩크에서 왔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카톡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이 감사 운동을 일으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또 이 감사의 운동을 서로 간의 감사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간증거리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내 삶의 지경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와 내 삶의 지경은 비례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비교할 수 없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들로 더하여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감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경을 넓히리라. 오늘 이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이 능력,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24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절기 때 그들은 군인이든 아니면은 공무원이든 농민이든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전국에 있는 군인들도 다 모여요. 마을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주변에서 서로 침략하고 그러잖아요. 온 나라가 지금 군인이고 남자들이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온 나라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건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는 대단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어느 누구도 너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너를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어떨 때에?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처럼 눈동자처럼 어느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악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주시는가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오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4,040억 원이더라고요. 하루 평균 11억 번씩 피해가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내 통장의 금액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일하고서 받은 그 은퇴자금이 그냥 통째로 그냥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검은 손들이 가득하잖아요. 아무리 긴장하고 눈을 부릅뜨고 내 통장을 지키려 하고 내 가정을 지키려 하고 내 사업을 지키려 하고, 그런데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악한 자가 틈도 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내 능력이 있는가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여러분 내가 일한다고 해서 내 통장 지키며 가정 지키며 자녀 지키며 내 사업을 지킬 수 있느냐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조그만 한 나라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아 잘 보아라. 한 나라를 택하여서 감사의 모델을 세우십니다. 유대 나라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은 모든 일 온전히 수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그냥 중간이 아닙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죠. 그러면서 또한 매월 첫날은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이 시작되어지는 1월 14일 6월절입니다. 1년을 우리나라의 6월절은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그런 날이지요. 1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맥추절, 이때는 초막절이라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아니면은 또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축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을에는 수장절,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들의 죄 사함을 감사하는 속죄절, 또 불임절, 나팔절, 1년 내내 그들은 정월 1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매주 첫날, 매월 첫날 1년 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정해놓으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은 가장 무엇을 가르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감사를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국가에서도 아예 감사 속에 온 나라가 진행되어지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감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감사가 그들의 삶이고 감사가
신앙이고요. 할렐루야. 참 복받은 민족이지요. 그들은 의식 구조 자체가, 그런 삶 자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침략을 받습니까?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귀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세계 모든 만민들이 보게 하시잖아요.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기업가는 큰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100만 번을 책에 감사 기록합니다. 100번도 아니고 100만 번 감사. 삶 모든 자체 모든 것이 그저 감사.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얼마나 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100만 번, 1000만 번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표현으로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물도 평소에 드리는 그런 일반 감사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드리는 특별한 그런 날이지요. 그리고 춤추며 또 소고치며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동하며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그런 분들은 서로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끼리끼리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지식도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말 잘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돈 많은 것 능력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얼굴 잘생긴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가장 큰 능력,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이 살아납니다. 감사가 있을 때 그 언어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 한낮에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며 감사로 생각하며 감사를 말하며 감사 또 감사 속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조그만 나라 유대라는 그런 한 나라를 통해서 그처럼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넘쳐나게 할 것이니라. 이런 감사의 능력, 보화를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